그 복음을 잘 보여주는 어디선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편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사다리 같은 것을 이렇게 그 계곡 밑에 놓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도덕, 철학, 선행 이런 인간의 갖가지 노력들이 거기에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인간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 다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만난 게 아니죠. 서로의 관계가 화목해지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한 장의 그림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은 한 지붕 아래 매일 같이 살아가는 가족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그 복음의 이 그림을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면은 어떨까요? 별로 반기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커다란 계곡이 놓여져 있다는 것에 대해 깨닫고 있지 못해요. 만일 그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고 있다면 자신과 하나님이 지금 멀어져 있고 지금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자기 머리 바로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이 다리를 너무나 필요로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세기 중반, 5세기 초 요 시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차 펠라기오스 이단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이 펠라기오스 이단이라는 어떤 거냐면 먼저 아담의 원죄설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잘못을 범한 거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이 펠라기오스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단의 등장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그래서 자신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쌓고 또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쌓아 올리면은 자기 삶이 형통해지고 자기 자식들도 축복을 세상에 돈과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으로 하긴 하지만 이들 마음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감격함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기쁨도 없어요. 그저 뭐만 있어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만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걸맞게 하나님이 그에 해당하는 상을 주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 돌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깊고 커다란 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쌓으려는 그 모든 태도는 결국 무엇으로 가냐면 교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요,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참선을 하라라고도 말하고,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여러 번 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음에서 욕망을 몰아내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답은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한 악한 행위를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놓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선행들이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봉사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죄를 더 쌓아가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기에 은혜라는 것이 말 자체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상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슬람교를 믿는 한 청년과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둘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타락,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 청년도 알라 신이 자비로운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이 무슬림 청년에 의하면은 이 세상 종말의 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알라 신에게 상이나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갚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돼요?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그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망쳐놓을 겁니다.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그저 구원받게 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선한 행위를 하는 데에 관심 갖지 않게 할 거예요. 더 악하게 만들 거예요. 왜요? 만일 그들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말이 돼요.
그들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왜 오늘도 자신의 욕심을 억제해가면서 마음을 절제해가면서 살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슬림 청년과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좋게 보시지 않을까?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출석만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 건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의문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나름 가치 있어 보이는 선행들을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길 가다가 힘든 어르신들 보면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도 기부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행위의 가치는 관계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길 잃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찾아주었어요. 그게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은 제3자인 여러분은 그 선행을 한 그 사람에게 뭘 보답해야 되나요? 길 잃어버린 아이를 엄마에게 찾아준 그 좋은 일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참 좋은 일 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뿐이지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수소문에서 나는 그래도 꼭 표시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에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순종은 완벽한 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서 온전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선행은 100% 완전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일치하는 조금도 틀린 게 벗어난 게 없는 그러한 거여야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 말고? 예수님 말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존재예요? 모자란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말 다 쓸데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뭘 약속을 하셨느냐? 성경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급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을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에 따라서 너는 A 등급, 너는 B 등급, 이렇게 가치를 매겨서 주신다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이 군복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사고로 군에서 다쳤어요. 자, 그러면은 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보상해 줍니다. 자, 보상을 왜 해주죠? 군인이 뭘 잘해서 보상을 해주나요? 그가 행한 일의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가 입은 피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 지키려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상을 마련해 두고 계세요. 그 보상은 우리가 한 그 일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에 높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그저 긍휼과 자비로 여겨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정직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참 힘든 이 세상이에요. 때로는 신앙 때문에 원치 않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그게 오늘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지려다가 어떤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오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우리 삶이 기록된 책이 다 펼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책에는요, 남들 보지 못하는 데에서 했던 생각, 말, 행동, 마음의 동기까지 샅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 해주셔야 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로 뭔가 얻어내야 한다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참았구나, 나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손해를 봤구나, 사랑과 격려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행들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이 선행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기에 내가 수고한 만큼 나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앞길이 활짝 열어지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자녀라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행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이레벨의 그 문답이 주는 교훈을 보세요. 63문. 예. 자,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살아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믿는 척 하면서 교회 바깥에서는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일부예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슴없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좀 그런 면을 강조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어요. 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설교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윤리적인 설교 많이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선행을 많이 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교회에 속해 있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받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쥐고 이삭을 앞에다 놓고 칼을 손으로 치켜 들어서 그 칼로 이삭을 곧바로 내려치려고 하기 그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단지 성경의 지식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6장 4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나무는 자기가 맺는 열매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나무는 죽을 때까지 무슨 열매만 맺을까요? 감만 맺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는 죽을 때까지 뭘 맺어요? 사과를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다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4문에서는 이렇게 문답이 있습니다. 자, 64문. 자, 질문을 읽어보시죠. 시작.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답을 읽어보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 접붙여진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한 행동은 무슨 증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선해 보이는 모든 행동이 무조건 구원의 증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냥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다 보니 그냥 나도 느껴지는, 저 사람이 느끼고 이 사람도 느끼니 나도 그 속에서 그냥 느껴지는 자기만의 감정, 느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믿음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믿음이 감사의 열매를 내는 믿음인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념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의 열매를 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성도를 게으르게 하거나 방종한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아까 무슬림 청년의 말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함을 삶을 통해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에 나타나는 감사의 열매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에 본 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했죠. 선한 능력으로.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불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지은 분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되게 똑똑하셨어요. 학문적인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초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가 언제냐?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난리를 치고 있을 때였어요. 이 보네퍼가 어디 목사님이라고요?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히틀러가 어디 사람일까요? 독일 사람이죠. 히틀러가 독일 온 나라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히틀러를 옹호했던 부류가 누구예요? 교회였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자기가 안정적으로 대학 교수의 임직을 받은 청빙서를 찢어버리고 바다에 던진 채 독일로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워요.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머리를 숙일 때 보네퍼는 침묵하지 않고 히틀러를 비난하고 대항하다가 결국 순교당하게 됩니다. 보네퍼가 한 말 중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입버릇처럼 외쳤던 독일 성도들이 복음을 값싼 은혜로 팔아버렸다라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값싼 은혜란 어떤 걸까요? 보네폰 목사님이 말하는 값싼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화면 보며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회개하지 않는 용서, 고백하지 않는 세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참여하는 성찬, 십자가는 멀리하고 특권은 가까이 하는 은혜,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자, 이러한 것들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훗날에 이 시대 좀 더 지나서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 케고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신칭의를 믿는 덴마크는 세례받은 이교도 국가가 되어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선행 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었고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의 주장하고 야고보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게 같은 성경 안에 있어서 이게 참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마치 이 손등과 손바닥을, 이게 둘 다 손이잖아요. 이 손바닥과 손등 같은 본질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과 행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주로 예수 믿기 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이기에 선행을 의지하면 안 되고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었다면 이제는 선행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하고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말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 야고보와 바울의 말을 합치면은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자,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여기는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나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선행이라는 열매로 그 구원이 입증되어야 한다. 자, 이게 성경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디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행동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값싼 은혜가 되게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아는 성도,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선하고 가치 있는 행위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감사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수고와 노력과 때로 신앙 지키려다가 입은 손해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 갚아주시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더라도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행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께 받아내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이, 내가 주님의 자녀됨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상급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예수님 욕먹는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조급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보다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다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감사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열매 가득히 맺어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